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오늘 제목이 인내가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모하면 은혜 받아요.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해도 사모하면 은혜 받습니다. 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루소가 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급하게 그리고 쉽고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허나 어떤 힘이든 인내라는 그 내면적인 성숙함 위에 다져지고 세워지지 않는 존재감은 성공했어도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험한 바람이 불면 곧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죠. 인내를 해본 사람만이 인내가 주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것은 마치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죠. 순종해봐야 알아요. 그것처럼 인내를 해본 사람만이 인내가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한 시인이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시간은 그 어떤 힘과 열망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을 입증해 주는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다 성공하나요?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인내 훈련만이 무적의 힘을 낳아서 성공하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재능이 없어도 인내 그 자체가 주는 강력한 힘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미국의 생활용품 회사인 와킨스사에는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022년 현재까지도 그 판매 기록을 깨지 못하는 전설의 판매왕 빌 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전설의 판매왕이 되었는가 잠깐 띄워주실까요?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늘 내성마비 장애인이니까 번번이 지금 프로젝트에 뛴 이 사람이 빌 보터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지금 얼굴 근육도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설의 판매왕이에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분의 판매 기록을 깬 일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장애를 이제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는데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지. 늘 번번이 거절당하고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이 와킨스사에도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일한 그 가족인 어머니를 위해서 다시 간절히 영업직을 부탁합니다. 와킨스사에.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자신을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원치 않는 기피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영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의 간절함에 와킨스 사는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의 장애 때문에 현실은 냉담했죠. 물건 팔러 방문했는데 보니까 내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 그 거부감 때문에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고 오히려 동정을 받게 돼요. 정상적인 영업으로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동정하는 그 의미에서 돈 몇 푼을 주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장애 때문에 쓸 수 없는 그 오른손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거부감이 들까봐 최선을 다해서 뒤에 바짝 붙이고 감추고 왼손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8시간 이상을 주택가를 돌면서 영업을 하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냐면 24년을 그렇게 합니다. 정말 진리죠. 예. 그러다 보니 수백만 가구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한결같은 인내에 감동을 받아서 와킨스사의 생활용품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와킨스사의 최고의 전설의 영업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알려짐으로 미국 전역에서 강연 초청이 쇄도해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늘 폴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폴, 인내하고 인내하라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거라. 끝까지. 날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당신이 먼저 죽잖아요. 아들보다. 당신이 먼저 죽은 다음에 아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당부를 한 거예요. 인내하라고. 폴, 인내하고 인내하거라. 언제까지? 끝까지. 또 폴란드에 그 게임 회사 로비오라는 그 게임 회사가 있어요. 게임을 출시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실패하기를 수십 번을 하는데 몇 번을 하냐면 51번까지 실패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51번이지 한 번씩 게임이 출시되기까지 얼마나 뒤에서 지치고 고된 연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게임을 출시해야 잘 될까? 그 고된 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10번 실패, 20번 실패, 40번 실패, 50번 실패. 그 문을 닫고 다른 이제 업종으로 회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운 두 번째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 시리즈로 유명한 앵그리버드 게임입니다. 지금 강 목사님이 지금 앵그리버드 게임이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도 이 지금 캐릭터를 보면은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은 앵그리버드 이 게임의 모양을 단 인형들, 아동들을 위해서 그 인형 그 장난감들이 시판되고 있어요. 얘가 앵그리버드예요. 저보다 훨씬 유명한 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출시되면서 성공하게 되는데 동시에 135개 국으로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박 신화를 이루죠. 운동선수든 어떤 존재든 스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그들이 누리는 영광과 명예를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우리는 유념하지 않습니다. 1%에 불과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는 99%의 시간을 뒤에서 얼마나 고되고 지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는지 유념하지 않죠. 그저 어느 날 운 좋게 그렇게 했는데 대박 신화를 이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몇 번 해서.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홈런을 치기까지 한 번 홈런을 치기까지 몇 번을 치냐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죠? 인내가 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인내를 이루어야 할까? 어떤 인내를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요 제목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되느냐? 훈련도 미련하게 그냥 훈련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또 인내를 이루어 가야 되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왜 이 인내가 꼭 필요한가? 신앙 안에서도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왜 꼭 인내가 필요한가?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인내가 신앙 안에서 꼭 필요한가? 그 답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먼저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이를 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인내라는 시련의 기다림 속에, 인내 자체가 시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랜 기다림이죠. 그냥 오랜 기다림이 아닌 그냥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인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 시련의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세상도 상을 그냥 줍니까? 세상도 상 받으려면 상 받을 만한 훈련과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구나.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은 인내고 기다림이에요.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시련 속에서 우리를 성찰해 볼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이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반응하기까지는 우리의 서두르는 조바심으로 수없는 흔들림과 실패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모님도 그냥 막 한숨을 쉬시고 다 지금 배집사님도 그냥 다 이하 동문이죠. 이렇게 되면 실상 누가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실상 누가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나는? 응? 목사님은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계실까?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실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주시려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 곁에서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후면 37절에요. 우리 진우가 아파서 못 나오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지금 헤매고 있는데, 자 37절,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얘기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응답은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분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언제 주시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인내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인내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오늘 조 집사님이 그렇게 대표기도 했는데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 수단과 내 방법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인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알고 있다면 실패해도 끝까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훈련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 이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시련 가운데 어떤 시련? 여러분들이 다 모양은 다르지만 당한 고난과 환난이 있잖아요. 고난보다 더 센 거는 환난이야. 그렇죠? 그런 당한 고난과 환난이 시련 가운데서 첫째는 뭐냐면 불신앙 때문에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다가 자꾸 실패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냐? 큰아들과 같은 내 의와 내 공로 때문에. 큰아들과 같은 내 의, 내 공로가 뭐라고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강해 설교 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독선적인 내 중심의 이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의에 의해서 남편과 싸우고 내 의에 의해서 색시와 싸우고 내 의에 의해서 내 말이면 안 되네. 내 의에 인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내 의 안에서 자꾸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뤄요? 안 이루죠. 못 이루죠. 예. 그러니까 늘 억울한 거야.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속이 상하니까 상처받고 억울한 거 그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 때문에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다가 계속 실패하고, 또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속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예. 계속
그런 것에서부터 실패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기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인내의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이 인내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날마다 훈련을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맨날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늘나라 먼저 가셨지만 맨날 조영기 목사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 걸 하도 들으니까 그냥 지금 너무 당연한 듯이 듣고 계시지만 잘 보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열심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이게 믿음인 겁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함?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의를 자꾸 내려놓고, 그래 내 의를 내려놔야 나처럼 하지 않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올 수가 있지. 근데 우리 의가 가득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는커녕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빚어지는 그 훈련을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른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항상 기도합니까? 항상 식사는 하시죠? 바빠서 아무리 바쁘다고 하루 한 끼도 안 먹으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죠? 근데 바쁘다고 기도들은 안 하시잖아. 이게 기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은 기도를 해야 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힘없는 한 과부가 뇌물을 좋아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자주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눈도 까딱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도 까딱 안 하고 들어주지 않는데 나중에는 들어줘요. 왜 들어주죠? 날마다 자주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제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현관문을 여는데 아유 오늘은 없네. 그래서 이제 포기했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여는데 그 과부가 또 와 있어. 얼마나 진짜 그 불의한 재판관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넌덜머리가 나, 끈질기게 진짜 스토커처럼.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 내가 오래 참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는 이제 아멘 하셨죠. 그런데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예.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자, 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고 계신 거죠? 이렇게 불의한 사람인데도 들어줬는데, 번거롭게 기도하니까, 번거롭게 와서 자꾸 부탁하니까 들어줬는데 너희가 조금 인내하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니?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이제 큐티하면서, 자, 100% 주실 걸 확신하면 기도해야 하네요? 하지. 그런데 또 게으른 사람은 또 안 해. 왜? 언제 주실 줄 몰라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몇 월 며칠에 응답해 주마 하고 때와 기한을 딱 정해주고 반드시 해주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참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런데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냐면 100% 확신하면 기도할 거다고 그랬고 게으른 사람은 그래도 기도 안 할 거라고. 왜?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줄게. 그러니까 딱 한 달만 기도해라. 그러면 아 그래 한 달만 참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날짜 몇 월 며칠 100% 주신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죠. 인내로 기도하다 보면 잘못된 기도도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욕심으로 기도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새롭게 들리면서 딱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왜 바꾸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빚어져야 되니까 바꾸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자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바꾸게 하는데 기도하는 자만 또 그 과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기도하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잘못된 기도가 바뀌는구나. 이것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기도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중요한 것은 다시 내가 일어나고자 실패했어도 일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도해야지. 이번에는 성공하겠지. 웬걸 또 실패해요.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생각해요. 너무 하시네 진짜. 이 정도 되면 주실 만도 한데 진짜 너무 하시다. 그러면서 한계 이제 도달하게 됐을 때 결국은 그 한계점을 넘게 됐을 때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가 그게 위기가 기회가 되냐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야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배워요. 근데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우리 한계를 넘는 법을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인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 전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원이었던 신영준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기업인들에게 강연을 할 때 이렇게 강연을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실패 양은 성공을 보장한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실제 얘기를 아까 폴 비터 그 사람 얘기하고 게임 회사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업인들에게 강연할 때 실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끝없이 시도하는 직원들을 포상하라고. 성공한 직원들만 포상하지 말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는 그 직원들을 포상하라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라. 마음에 와닿죠. 예. 핀란드는요 매해 10월 13일 날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실패의 날을 제정해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핀란드는 실제로. 그런데
세계 행복 지수의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핀란드예요. 2022년도의 행복 지수도 핀란드가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2위고 우리나라는 59위예요. 작년에는 62위였는데 3위가 올라갔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눈치채셨죠? 핀란드의 행복지수가 1위라는 것과 핀란드가 매월 10월 13일 날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실패의 날을 제정해서 실패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왜 진행을 하는지, 그것과 행복지수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련 가운데에서 내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순복음 식구들이 다 그러는 거는 아닌데 하도 그래서 그래. 우리 순복음 식구들이 특히 막 칸탁 파라파라 칸바라 예수의 피로 묶을 받고 따라 갈지어다 막 칸바라 파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마귀야 물러가라 막 무슨 문제만 만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의 뜻 실현 가운데서 빚어지지 않는 나. 예.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랬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이랬다는 이 내 의와 내 공로가 너무 크니까 그 의에 눈이 가려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잘했는데 항상 타인이 문제야. 그러니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요, 자꾸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삶 속에서 사랑과의 부딪힘이나 어떠한 시련과 질병 가운데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지면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가 그렇게 특별한 날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핀란드가 아주 정말 굉장히 크게 무너진 경제적으로 그런 나라였었는데 다시 재기를 하면서 이 날을 제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버텨내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오기로 버텨갖고 하나님이 언제 주시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경건해서 빚어지는 이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예. 이게 뭐죠?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혼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영혼 구원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왜 근데 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끼리끼리 친하잖아. 불량한 사람들은 불량아들하고 친해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모이지.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친해지지.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기다리는 건데, 우리 의가 너무 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저도요. 내가 진짜 말씀 묵상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이 돼도 이제 난 잘 믿을 것 같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부지불쑥 딱 되면은 내 모습이 드러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자신했는데 아니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딱 닥쳐서 그 말과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그 후에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내 안에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되고 반복해서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죠.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실패해서 절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지? 될 때까지.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내 못돼 먹은 성품이 나왔을 때 그게 빚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수없이 실패를 하면서 또 실패를 하면서 40번, 50번, 100번, 200번 그렇게 실패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잠잠함을 배웁니다. 잠잠함을 배워요. 그리고 또 뭘 배우게 되죠? 자신감이 사라져요. 왜? 자꾸 실패를 하니까. 자,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하도 울어. 아버지, 나 진짜 죽고 싶다고 막.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막 기도가 다 들려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진심으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 그리고 집사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라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허튼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을 칭찬해도 그냥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신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그거라고. 집사님이 얼마나 여태까지 자신이 있었냐고. 그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자신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 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있으므로 온전히 되는 거지.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창피한 얘기인데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기 뭐야, 저 사람 저렇게 상식이 없어 어떡해. 그러니까 속으로 무시하고 뭐지? 그랬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너 얼마나 잘났니? 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니? 울 수 없더라고. 왜? 내 의가 너무 크니까 속으로 무시하더라고. 결국은 뭐죠? 뭐가 사라져요? 잠잠해지고요. 자신감도 사라져요. 계속. 왜 자신감이 사라지게 하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주관하려고 덤비지 않아요. 아멘? 예. 이 자신감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려고 덤비지 않고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겸손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죠? 우리의 자아 때문이에요. 잠잠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잠잠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잠잠해지는 것을 배우니까 자신감이 있어도 하지 않아요. 주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지켜봐 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힘이에요. 이렇게 연단이 되면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요. 이렇게 연단이 되면 같이 흥분해서 누가 나를 쑤실 때, 가시로 쑤실 때 다투게 되지 않죠. 영혼의 평안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성숙함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번 주 계속 누가복음이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잠잠히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그냥 잠잠하세요. 이길 수 있는데도 이기지 않습니다. 이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내가 옳다고 내가 이겨버리면 그 사람은 누가 세워? 그래서 내 속은 시원해도 내 속은 시원했는데 진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잠잠히 십자가 지러 이제 가시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후에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이 본을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예. 이렇게 인내로 연단된 당신의 백성들을 잠잠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신뢰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인내를 이룬 노예 신분으로 애굽의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처가 쉽다고 아우성치지도 않았어요. 예. 참. 그러니까 인내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풀무 속에 던져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풀무 가운데서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지셨잖아요.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기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까지 인내하고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쫓겨난 다윗, 그를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죠? 아둘람 그 굴에서.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 나라를 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치하하고 상을 주고 요직에 앉혀도 시원찮은 팔인데 그 교만과 시기심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한테 고맙다고 치하하고 상을 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냐고요? 안 죽여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연단된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자,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역을 엄청 크게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그의 생애를 살펴보세요. 그의 생애 어디를 살펴봐도 그 사람의 속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고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데도 그 기념비를 없애지 않습니다. 교만과 시기심으로 그 시기심, 그 교만, 그것을 자기 죽을 때까지 다윗 쫓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심은요, 인생이 스스로 불행합니다. 그럼 어떤 인내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든 교만과 시기심을 그냥 깨부시고 태워서 꺼내서 그냥 박살내는 이런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기념비 세우느라고 변명만 했지.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은 비참한 겁니다.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죠. 뭐가 더 강력해요? 삶을 살아내는 자기 죄와 싸우는 이 인내의 훈련이 더 강력한 힘입니다. 이런 인내의 신앙생활이 없는 삶은 나중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을 동락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러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때가 마지막 회개할 기회예요. 근데도 모르쇠 작전으로 양심을 속이면서 딴청 피우고 결국 가룟 유다의 끝이 어떻게 돼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신앙 안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빚어져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그러나 어떤 열심이 있었고 무슨 권능을 크게 행했어도 자기 죄와 싸우는 그런 인내 시간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 끝이 비참해요. 예. 그래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의 인내가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져 실패한 아버지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려하시고 기다려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가 원하는 약속들을 들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